네,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리문답 92에서 93문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요리문답을 시작하면서 신앙과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보물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덕목 중 매우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더 나아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의 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듣죠. 그리스도인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가장 좋은 답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 내용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이 역사와 이 세계와 나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10계명의 원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는 답변입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신앙과 경건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중 주기도문과 10계명은 우리의 요리문답 3부 감사의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3부인데요. 그 내용은 10계명과 주기도문으로 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그 10계명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92문이 묻는 질문인데요. 함께 묻고 답해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을까요? 그게 93문이 던지는 질문인데요.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함께 답을 해봅시다.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10계명의 요약은 1에서 4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이 이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오해합니다. 구약은 율법을 가르치고 신약은 복음을 가르친다고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울 야콥스라고 하는 개혁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율법은 회개로 인도하는 복음이요. 복음은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로 말미암은 성화를 이루는 율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율법은 어떠한 기능을, 어떠한 용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용도가 신학적이고 복음적 용도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용도는 사회적 시민적 용도인데요. 이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죠. 세 번째 기능은 도덕적이고 규범적 용도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는 입장에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을 여행하러 가다가 교통표지판을 보고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죠. 그래서 내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학적이고 복음적 기능이죠. 도로 표지판과 같은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신호등 같은 게 보이죠. 신호등은 우리가 멈춰야 할 때와 갈 때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신호등을 어기면 우리가 범칙금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호등을 지키는 것처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 그것이 율법의 사회적 기능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길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지도와 같은 기능이죠. 우리가 운전할 때 도로 표지판과 신호등을 보고 지도를 가지고 운전하듯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돌아가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의 정상만 오르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올라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법칙인 자연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었고 이미 인간의 본성에 각인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다시 선포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5계명은 사람 사이의 관계인 공동체의 이야기를 해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7계명 간호하지 말라는 즐거움에 대표되는 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계명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9계명과 10계명은 내 개인적인 자존심, 자아,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것이 순서예요. 하나님이 가장 무겁고 그 다음에 공동체, 생명, 성, 재산, 마음, 내가 가장 작은 것으로 인정되는 게 하나님의 순서인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시대는 우리 개인의 마음과 자존심이 가장 중요한 시대이고 그 다음에 나의 소유, 그 다음에 나의 즐거움, 그 다음에 나의 생명,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하나님 순서로 가치가 역전된 무게가 거꾸로 뒤집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전도된 시대, 십계명은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10마디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10주 동안에 배우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온전하게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율법의 세 가지 용도, 기능은 무엇입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